오늘도 바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한번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기다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찬양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며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리스도까지 자라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각자 한번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만 먼저이고 주님만 중심이며 주님만 높아지는 하나님께만 온전히 나아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각자 심령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계신 곳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룩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아는 지식이 그리스도까지 자라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지함을 깨우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께서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변화시켜 나가시는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님 앞에 위탁합니다. 하나님, 주님만 기다립니다. 주님 만나기를 사모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그리고 변함없이 동일한 약속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우리 주님의 사랑과 약속에 의지하여 아버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으시길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주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순종의 물결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솟아오르고 있는 우리의 자아를 성령으로 태워주옵소서. 주가 가라 명하시는 그 길을 기꺼이 믿음으로 가게 하옵소서. 다스려지지 않는 욕망, 반복되는 실수와 잘못, 과거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오래된 옛 습관들, 성령의 새 부대를 입혀 주옵소서. 생각에까지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위한 삶에 기꺼이 뛰어들게 하옵소서. 모든 어두움과 오해와 부정의 감정들은 사라지게 하옵소서. 주님이 쓰시는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드러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지은 우리의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참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께 경배와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길 힘이 하나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토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토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토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토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모든 찬양과 존귀와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토록 거룩한 주님의 날 아버지의 품을 사모하며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약속된 신분은 하늘입니다. 우리의 확증된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 시간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다시금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과의 막힌담이 모두 허물어지게 하시고 사람들과의 막힌담도 모두 허물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만이 충만히 채워지게 하옵소서. 마음의 공허함과 삶의 무력감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주 앞에 한 걸음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삶에 대한 불안과 염려를 가지고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까? 강하고 담대한 믿음, 흔들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들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끊임없는 번민과 갈등으로 후회와 낙심 가운데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까? 옛 부대를 청산하고 새 부대를 입기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다시금 진리의 새 소망으로 덧입게 하옵소서. 깨끗한 그릇 교회는 이 땅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위하는 교회로 우뚝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먼저인 교회,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순종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 각자의 심령 가운데 주의 영을 부으시옵소서. 주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주의 때를 알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이곳에 모인 모든 심령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일하셔야 우리가 일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움직이셔야 우리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양육받으며 자라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라는 어린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의 앞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인 세대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진리를 생명당에 수호하는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라도 수행할 수 있는 세대가 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부족함 없이 드러내는 축복의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산불과 잦은 기후의 변화 속에서도 이 땅과 이 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의 안전과 국민들의 평안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 안에 사명감을 주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주셔서 흔들림과 슬럼프 없이 맡겨진 공직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가장 겸손한 심령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적용하여서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더욱더 성장하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124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한 달에 한 번 우리 어린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패밀리 서비스인데요. 우리 부모님들은 하실 수 있다면 오늘 설교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말씀의 핵심 내용을 여러분의 각자의 자녀들에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들로 잘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혹 지금 전해지고 있는 설교가 어른들에게 맞춰진 설교일 수 있지만 혹시 아이들에게 오늘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한번 또 물어봐 주시고 또 그 대답이 불완전하다라고 하면 좀 보충해 주시고 또 질문이 있다면 대답해 주시고 그렇게 주일날에는 예배를 통하여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족들 안에 충분히 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유대인의 가정처럼 부모가 자녀에게 질문하면 자녀들은 그 질문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으로 대답하고 또 자녀들이 말씀을 질문하면 그 말씀을 또 부모들이 답을 해주고 그렇게 주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서로 말씀을 나누는 가정으로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혹 궁금한 점이 있고 그래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아이들에게 목사님에게 가서 잘 물어보자. 우리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한 우리의 영혼의 살아남과 그리고 인생의 우리의 참 행복과 참 자유를 경험하게 되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란 무엇일까요? 정체성은 아이덴티티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아이덴티티이며, 또 한 가지 정체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정체성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부르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은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이다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는 동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측면만을 강조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이 곧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증지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모 없이 살아가는 존재로 방치해두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동안 아버지가 필요했습니다. 아버지가 없어서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나이를 먹은 후에도 여전히 우리 아버지가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관심과 돌보심을 필요로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는 우리를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가, 아버지가 존재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우리는 그 아버지의 도움과 사랑을 받으며 자라왔고 그 아버지로부터 인생의 가치와 인생의 지혜를 배우며 삶의 어려움과 난관들을 극복해 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그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의 절대적인 의지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이 땅에 우리를 낳아주신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부모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국 혼자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도움 없이, 아버지의 보호 없이 우리는 이 인생이라고 하는 나에게 닥쳐오는 이 파도를 결국 혼자서 뚫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실제적인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세상은 살면 살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힘들어지고 더 외로워지고 더 무거워지고 더 무서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를 필요로 합니다.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붙잡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로 다가오시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붙잡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 신앙의 깊은 뿌리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 방황하다가도 이 하나님 아버지만은 우리가 놓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버텨내 나가고 끝까지 우리의 소망을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새 힘과 격려와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전부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너무나도 필요로 하는 것이며 우리들 자신 또한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자녀된 관계 속에서만 우리는 존재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평생 이 관계와 이 정체성 안에서만 머물다가 인생을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 내 사랑하는 자녀야.
아버지 하나님, 그래 내 사랑하는 자녀야. 이 신앙생활의 계속적인 반복인 것입니다. 물론 이 신앙생활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관계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놓치고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이 관계 하나만은 우리가 남겨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관계를 가지고 하늘나라에 갑니다. 우리는 이 관계를 가지고 천국을 갑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모여있는 곳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말하는 이 권속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관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죽는다 하더라도 소망을 갖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관계가 그토록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겠지만, 그렇다고 이 관계가 사실상 다른 쪽에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까지도 약화시키거나 소외시켜야 할 이유로 사용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결정하는 매우 결정적이고 중요한 이유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서의 관계가 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만은 설정되어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 자동차의 엔진이 차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부품이라고 해서 만일 엔진 외에 다른 부품들을 제외시켜 놓는다라고 한다면, 그 엔진만을 가지고 그 자동차를 움직여 보려고 한다면 그 자동차는 결코 움직일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사실상 엔진과 붙어 있는 트랜스미션도 있어야 하고, 제너레이터도 있어야 하고, 점화 플러그도 있어야 하고, 열을 식혀주는 라지에이터도 있어야 하고, 바퀴를 움직여주는 크랭크 축도 있어야 하고, 또 자동차 본체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전부를 대체하는 다라고 하는 의미는 되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설정하고 있는지요? 혹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우리의 아버지라는 관계로서만 설정해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의 신앙은 지금 균형 잡혀 있는지요? 내가 보고 싶은 하나님, 내게 필요로 되어지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모습으로만 다가왔으면 하는 그 하나님, 그렇게 내 중심의 하나님은 아니었는지요? 이 시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그렇게 돌이켜 생각해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능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습관에 의해서만 찾아지는 하나님의 모습은 아니었는지요? 그것을 생각해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진짜 성경에서 계시된 그 실제 하나님은 그동안 내가 스스로 세워왔던 하나님이라고 하는 왕국을 뚫고 들어오고 싶어 하십니다. 어쩜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 내 상식과 내 이성으로는 도저히 용납이 될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게 되실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철저히 차단해버리고 맙니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그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필요가 없다고요. 그 하나님은 지금 당장 나에게 중요한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만을 해주시는 따뜻한 그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으로만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만일 이렇게만 흘러간다면 우리의 신앙은 매우 불안정한 신앙이 되고 맙니다. 어느 하나에 치우친 신앙이요,
어느 하나만 발달한 신앙이요, 결국 매우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신앙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오픈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이 막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숨을 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그 신앙은 자꾸만 곪고 썩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앙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는 신앙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이러한 신앙은 결국에는 형태만을 바꾼 새로운 유대주의요, 새로운 영지주의요, 새로운 근본주의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주의, 영지주의, 근본주의라 함은 그 모두가 하나님을 한쪽 방향으로만 보려 하다가 생긴 잘못된 신앙의 사조들입니다. 유대주의라 함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오직 유대인의 하나님, 유대 민족의 하나님으로만 국한을 시켜버린 것입니다. 영지주의라 함은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고 영적인 지식과 영적인 깨달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사조이고, 근본주의라 함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본 뜻은 외면하려고 하였던 사조입니다. 결국 이러한 사조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거나 또는 받아들이게 될 때에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으로 믿거나 받아들이고 한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 스스로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어떤 한 부분만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믿으려고 한 결과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신앙의 균형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가 만든, 내가 설정해 놓는 나의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빠져나와서 성경에 계시된 그 실제 하나님의 왕국 속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6절의 말씀은 그 앞절인 5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한 부분에 대하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대답을 해주고 있는 부분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먼저 5절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더해 달라고 하는 이 요청은 적어도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그들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주님, 당신이 원하시는 믿음이 진정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나에게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러한 제자들의 질문이 오늘 우리의 질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은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사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에 뽕나무의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오게 되는 그 믿음의 그 결과에만 집중을 하지, 도대체 이러한 결과가 왜 발생했는지, 그러한 결과를 발생시킨 믿음의 정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은 잘 집중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은사 위주의 믿음이요, 능력 위주의 믿음이요, 결과 위주의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원인이나 내용 또는 그 믿음의 동기에 대해서는 그닥 중요하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무언가 큰 사건이 일어나야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정말 오늘의 말씀대로요, 뽕나무가 뿌리째 뽑혀서 바다에 심겨지는 사건이 일어나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믿음이고 그래야 그것이 신앙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 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뽕나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이어야 하는 정도로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도 뽕나무를 육지에서 바다로 옮겨 심을 수 있을 텐데, 우리의 삶에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야.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을 가져서 그 역사를 만들어내야지.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참 믿음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뽕나무를 옮길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있고 없음을 판단해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포인트가 바로 그 지점에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온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믿음에 대한 본의는 그곳에 가 있지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뽕나무의 기적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뽕나무의 기적을 통하여서 믿음의 본질은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본질은 바로 순종입니다.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원하고 있는 믿음의 정체성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인 줄 아느냐? 그것은 순종이다. 뽕나무조차도 그렇게 순종하게 되는 믿음이다. 여러분, 말씀의 내용을 잘 한번 보십시오.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뽕나무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이 땅에, 이 육지에 살아야 할 뽕나무에게 바다에 가서 심기우라는 요구를 할 수 있을 것이며, 또 어찌 육지에만 살도록 되어 있는 뽕나무가 육지를 떠나서 바다에 심기우라는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 만큼의 타당한 이유가 있을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뽕나무는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순종하는 믿음이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가 진정으로 갖기를 원하시는 믿음의 참 모습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뽕나무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이제 곧바로 무익한 종의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그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본문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지금 우리 모두가 듣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오늘날 균형 잡힌 신앙을 위하여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져야 할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관계가 무엇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설정해 놓는 관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것을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되어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자신의 뜻대로 다룰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계신 것입니다. 밖에서 열심히 밭을 갈고 양을 치다가 돌아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그 사람은 마땅히 그렇게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고 돌아왔으니 그에 대한 마땅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정말로 말 그대로 수고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수고했다라고 하는 뜻은 적어도 그 사람이 수고한 부분에 대하여 다른 사람은 그만큼 수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도 됩니다. 우리는 당연히 자신을 대신해서 수고한 사람이기에 그 수고하지 않은 사람은 그 수고한 사람에게
살해를 하거나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렇게 수고하고 돌아온 사람은 바로 그 직전까지 수고를 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숨을 돌릴 새도 없습니다. 여유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이 부분에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그 수고에 대한 보상이 가장 우선적으로 베풀어져야 할 사람이다. 우리 인간의 이성과 판단에서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한다는 인식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판단과는 전혀 맞지 않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종이 그렇게 열심히 수고를 하고 돌아왔는데 주인이 앉아서 쉬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또는 수고했다, 감사하다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때마침 그 종이 돌아왔다라고 해서 그 종에게 자신이 하고 있는 식사에 지금 수종을 들라고 요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주인의 입장에 동의할 수 있을까요? 또는 우리가 지금 이 종이 처해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고 한다면 이 상황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주인은 게다가 이런 말까지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명한 대로 종이 그렇게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완전히 주인의 입장이고 주인의 위주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 좀 감사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하다라고 말하면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그러한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주인이 종에 대하여서가 아니라 종이 주인에 대하여 이런 고백을 해야 함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는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그것도 이 종이 주인의 명령을 다 행한 후에 그렇게도 그렇게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의 믿음 안에 적용시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적어도 우리 자신의 적용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믿음에 대하여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도대체 이런 설명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저희가 무엇이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너희에 대하여 아버지로서뿐만 아니라 너희의 주인이고 싶다. 그리고 그 주인됨이란 자신에게 족한 종들에 대하여 그 종들이 철저히 주인에게 복종하는, 철저히 주인에게 순종하는, 철저히 주인에게 자신에 대한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는, 오히려 그렇게 주인과 종의 모습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어쩌면 우리가 가진 인간의 이성과 우리의 상식까지도 뛰어넘는 그토록 철저한 주인과 종의 관계로 나는 너희들과 관계를 맺어가고 싶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너희가 내 앞에서 가져야 할 진짜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나에 대하여 이러한 순종의 믿음일 수 있겠느냐? 이 철저한 주인의 뜻 앞에 복종하는 순종의 믿음을 지금 우리가 가진 그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그 믿음 위에 더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바로 그와 같은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철저히 고백하는 그 자녀로서의 믿음과 더불어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철저한 종으로서의 믿음 말입니다. 이 두 믿음이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하나로 존재하고 있는 믿음을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균형 잡힌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견주어서 이토록 작은 씨앗에 비추어 설명을 하고 계실까요? 그리고 그토록 작은 크기의 믿음은 왜 그토록 큰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의 크기란 오늘날 성도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순종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즉, 이 성도의 순종이 비록 사람의 눈에는 너무나도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상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 힘이, 그 능력이, 그 결과가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한편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순종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토록 힘들고 어려운 것이 될 수 있음을 반증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즉, 그토록 힘들고 어려운 것이기에 비록 크기는 너무나도 작을 수 있겠지만 그 가치에 있어서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큰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순종은 하나님 보실 때에 크기는 대단히 작지만 그 가치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큰 영적인 다이아몬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순종의 믿음을 그래서 귀히 보십니다. 그래서 이 순종의 정도를 가지고 우리 믿음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고, 이 순종의 크기를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크기를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순종의 의미를, 믿음의 의미를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주님께 대한 순종을 떠올리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이미지는 뽕나무입니다.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여도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뽕나무의 순종. 이것은 오직 그 순종을 명하시는 분이 그토록 철저히 자신이 아버지라 믿고 있는, 철저히 아버지로 의지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순종입니다. 즉, 우리가 오늘날 믿음에 대하여 우리의 모든 순종의 동기와 이유, 그것은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동시에 우리의 주인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까지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이 명령하는 그 어떠한 말씀에도 순종을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순종의 자유다라고 말합니다. 억지로, 억압적으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불만과 눌림으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과 감사와 당연함으로 기꺼이 선택하는 순종의 자유인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의 믿음을 통하여 참으로 건강하고 균형 잡힌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성찬의 찬양 주 예수 해변서 1절, 2절 부르시며 주님이 제정하신 성찬의 시간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집사님, 그 전에 주
주옵소서.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벌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이 명령하신 성만찬의 시간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자리에 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떡을 하늘 높이 축사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다. 말씀하십니다. 받아 먹으라. 우리는 주님을 먹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먹었다라는 의미는 음식이 우리의 입으로 들어와 우리의 몸과 하나가 되듯이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이 성만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떡을 받는 우리들 모두 예수님과 내가 분리할 수 없는 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예수님만 주인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식후에 제자들과 함께 또 잔을 나누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잔을 받는 우리들 모두 우리 안에 죄사함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죄책감에 눌리지 말고 세상에 나가 그 어떠한 원수들까지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떡을 받으시고 잔을 받으신 후에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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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을 거저받았습니다. 주님의 피를 거저받았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가치 있는 것,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세상에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한 공동체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예수님의 피를 함께 나눈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의 중심에 예수님만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은 찬미하시며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도 주 예수 해변서 3절과 4절을 이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푸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에는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이제 봉헌송 주님께 드리시며 모아진 예물 하나님께 정성껏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집사님, 가사 한 번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받지 않은 것 하나도 없으니 오직 주님의 은혜라. 이 은혜를 깨달음도 모두 주님께 있으니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우리 한번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순종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순종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예배 후에 커피와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교제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3, 4분기 정기사역부장 회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와 사모가 내일 모레부터 이루어지는 가을 정기 노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 예고드린 대로 친교 후에 주일 말씀 나눔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오늘 패밀리 서비스를 맞이하여서 우리 어린이부 학생들 앞으로 나오시면 우리 교회가 같이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만 가장 사랑하는 아이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위해서 우리 주리도 나오고, 너희들도 기도해야 되는 거야, 알았지? 같이 기도하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아이들입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귀한 어린 아이들을 이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에 보내주시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가장 먼저인 아이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들의 생각과 이들의 마음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남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영혼이, 그들의 육체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십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오니 우리 귀한 어린아이들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셔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 담대하게 다윗과 같이 승리하는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차렷 경례 돌아가시겠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그리스도의 계절을 부르신 이후에 축도하고 모든 예배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성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완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성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평생의 주님,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옵소서. 순종의 믿음을 찾으시오니 그 중심에 우리 모두가 있게 하옵소서. 나를 죽이고 아버지를 살리며 나는 없고 예수님만 있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오직 주님께만 기쁨이 되는 인생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오직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물질의 복보다 영적인 복을 더 충만히 받게 하옵소서. 성도의 재물이 더욱더 풍족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욱더 가볍게 사용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여 주심이 이제 주님의 어떤 말씀이라도 기꺼이 마다하지 아니하고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